끝에 서 있는 저를 오라고 그러더니 여기 앉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교회 가서 했더니 균들이 그러니까 가발을 쓰라고 하는데 왜 안 쓰느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노인들이 타셔도 그냥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시대가 도대체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새가로 새로 등록해서 오시면 어떤 분은 신방 간다고 그러면 신방 오는 교회는 안 다닌다. 그래가지고 신방 오는 교회는 안 다니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신방 오지 말라고 말은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 안 나와서 물어보면 신방도 안 오는 교회가 교회냐.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목회하려면요. 통찰의 능력이 없어가지고는 이게 도대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신방을 원하는 분인지 신방을 원하지 않는 분인지 투시의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엉망이고 막 복잡하고 이제 그런 사회죠. 근데 사사시대도 이제 그러하였습니다. 어떤 뚜렷한 질서가 있고 삶의 방식이 있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다 흐트러져서 그저 기분 내키는 데 따라 하고 싶은 데 따라 사람들의 행동하는 데 따라 흔들리며 휩쓸리며 뿌리가 없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떠도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지요. 단란한 네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견디기 힘든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고민하던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떠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해서 간 곳은 이스라엘 안에 어느 다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아예 국경을 넘어 모압 땅에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압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그 로색에서 나온 후손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섞여 살 곳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그 사무엘 상 후반부로 가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모압 땅에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던 엘리멜렉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서 모압 땅의 한 사람으로 속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였습니다. 엘리멜렉 자신이 모압 땅에 죽어 묻히게 되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살게 됐기는 했지만 자식도 낳기 전에 이 말론과 기련이 세상을 다 요절하여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 집안에 남은 것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두 며느리 여인만 세 사람이 오롯하게 남게 됐고 얼마 후에 나오미는 생각해보니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친정에 돌아가라고 권하게 되죠. 결국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을 고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착한 며느리 룻만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물론 해피엔딩처럼 이 룻이 베들레헴에 따라와서 보아스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으니까 해피엔딩처럼 마무리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피눈물이 나는 고통의 이야기가 이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왜 베들레헴을 떠났을까?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땅을 치면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스토리로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하면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떠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가서 안 될 곳으로 가서 살면 안 된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고 있는데요. 이 스토리가 그 앞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도 마치 엘리멜렉 시대 때 큰 흉년이 온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때도 그 가나안 땅에 견디기 힘든 흉년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떠나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애굽 땅이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그 강 끄트머리 쪽에는 비옥한 삼각주 델타 지대가 있어서 여기는 뭐 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언제나 기름진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결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기 저 나그네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많은 소떼 양떼를 끌고 이곳으로 내려왔느냐? 사람들이 아마 수소문하고 쑥덕대고 그러더니 그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겠죠. 그런데 알아보니 그에게 아주 아리따운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라가 절세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사라의 미모를 왕에게 고하게 됐고 이 바로 왕은 사라를 탐내게 됐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또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내이기 이전에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제 누이라고 이 사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이 위험해질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둘러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볼 때 꼭 물어봐야 될 말, 위기가 오면 나를 아내라고 말할 겁니까?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글쎄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니까 바로 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사라를 자기 사람으로 삼을 생각을 먹게 됐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은혜로 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결과가 좋아졌더라면 벌써 우리 인생 다 말아먹고 실패했을 텐데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로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내 사람이고 너는 그 아내에게 손대지 말아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이 애굽에 왔기 때문에 내가 신경 써야 됐고 내가 바로 왕에게 경고해서 너 건져준 거 너 그거 알기는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아내를 되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하고 이쪽에 그 엘리멜렉 이야기하고 시간 차이는 수백 년이 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 그래서 고민한다.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 떠나야 되겠다. 얼마나 똑같은 얘기입니까? 그래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그 결과 역시 아브라함도 위기에 봉착하고 엘리멜렉의 가정도 몰락하고 그 밟아 나가는 궤적이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지.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사회학을 공부했는데요. 사회학은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때 이제 과제로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의 발전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주제를 이제 제게 주셔서 제가 논문을 하나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소위 우리가 사회 발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회의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사회가 발전됐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말은 조금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살 때보다 지금 사회가 발전됐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보다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는 한겨울에 딸기를 먹으면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시원한 수박을 먹을 때 세종대왕이 무슨 한겨울에 과일을 잡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잘 먹는 거죠.
작년이지 재작년에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물을 좋아해가지고 역사 드라마를 종종 보곤 했는데 성균관 유생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비로 세워서 운영하는 뭐 서울대학교 같이 그런 학교가 성균관이고, 거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는 특별한 사대부 가문의 자제들이 이제 성균관 유생들이죠. 그러니까 뽑고 뽑은 인재들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국가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해가면서 장차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줘서 정승반열에 오를 인재를 선출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곳이 이제 성균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어떤 여자는 갈 수 없는 성균관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남장을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스캔들도 생기고 거기서 또 재질을 뽐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학문을 겨루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서삼경 다 해가지고 누가 가장 출중한가 이렇게 겨루는데, 그 장원을 하면 맨 마지막 문제는 임금께서 직접 하사하는 건데요.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해서 장원을 하면 상을 내려주시는데 그 상이 모두가 다 바라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이 뭐냐 하면 물건을 주는 게 아니고 먹는 걸 줍니다. 요만한 소쿠리에다가 그 먹을 걸 담아서 주는데 그 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임금님만이 잡수실 수 있고 임금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특별한 먹거리, 그 소쿠리 요만한데 몇 개 담아서 주는 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참 놀랍게도 우리 지천에 깔려있는 요즘에 귤을 주는 것입니다. 귤. 그래서 그 귤 몇 개를 받아가지고 이걸 소위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귤 먹을 때마다 그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우리 장원 같은 거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딸기 잡수실 때마다 마음속으로 세종대왕보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굉장히 발전했죠. 일제 초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 초가상간에 살고 판잣집에 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양옥집에 살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등장했고 5층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이제는 15층 20층 짓더니 지금은 뭐 50층 60층 부산 해운대에 가면 초고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완전히 외국에 온 것처럼 엄청납니다. 이제는 주거 환경도 달라지고 옛날에 다리품 팔아 10리 20리 보통 걸어 다녔지만 지금은 다 차 타고 다니고, 저는 차 타고 갈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차를 타보셨겠습니까?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갈릴리까지 그 유대 광야, 거기 그냥 발가락이 다 나오는 이상한 샌들 같은 거 신으시고 그 돌멩이에 발이 부딪혀서 피가 나면서 그 척박한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예수님은 걸어서 그 뙤약볕 밑에서 오르내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말 좋은 거 신고 거기다가 구두 신고 그 다음에 거기 아스팔트가 쫙 깔린데, 요새 먼지 나는 흙길을 걸어보는 일이 도시에서는 일부러 해보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죠. 지금은 쫙 뻗은 도로로 푹신한 차 타고 우리는 너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생하신 데 비하면 우린 얼마나 호강하면서 살고 있는지 말할 수가 없죠. 그래 가만히 보면 사회가 발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학도 발전했고 뭐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여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과연 삶의 보람이 더 커졌나? 인생의 고귀함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요즘에 사는 사람들은 더 정말 행복하고 감격이 넘치는, 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고 있는가? 라고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은 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른들 존경할 줄 알고 동기간에 우애할 줄 알고 나 굶어도 친구 집에 쌀 갖다 줄 줄 알고 그러면서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됐습니다. 아파트 들어가 보면 방이 3개 4개 있고
가족들이 다 방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 닫으면 나오지 않고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 이젠 대화도 단절됐고 서너 사람 모여 앉아가지고 찻집에 있어도 다 휴대폰 보고 있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질 않고 만나나 안 만나나 휴대폰 만지다 가기는 마찬가지고 다 단절되고 다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고 자살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인생 살아봤자 별로 볼 일이 없다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정말 발전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발전됐다고 딱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빨간띠 두르고 말이죠. 길바닥에 나가서 현수막 들고 법을 고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르고 하시는 분들 보면 글쎄 저 법을 바꾸면 행복할까? 그런 회의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는 투쟁도 해야 되고 사회 캠페인도 해야 되겠지만 그 캠페인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배고프면서도 행복할 수 있고 배 부르면서도 불행할 수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시끄러운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도덕적, 정신적, 영적 능력은 옛날보다 지금 발전됐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흉년 만나서 고심하다가 애굽으로 가야지 결정 내린 것이나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그 엘리멜렉이 흉년 만나서 고심하다가 모압으로 가야지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흉년도 그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고민하는 것도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는 것이고 결론도 똑같은 결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도 아브라함도 위기에 빠졌고 엘리멜렉의 가족은 몰락했고 그러니까 그 결과도 비슷하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도 그 또 하나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거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이 또라고 하는 게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그랬다고 할지라도 내 당대는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살아볼 만하겠죠.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 얘야 이 애비가 살 때는 세상이 그랬지만 아마 네가 사는 세상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내가 사는 세상엔 전쟁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사람들이 욕심꾸러기였고 그렇지만 아마 네가 살 때는 전쟁도 없고 살인도 없고 사고도 없고 네가 살 때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변할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린 자식 키우면서 걱정되죠. 이것들이 커서 살 때는 세상이 얼마나 더 타락할까? 얘네들이 살 때는 길거리에 마음대로 저녁에 외출이나 할 수 있을까? 얘네들이 성장했을 때 세상은 어떤 요지경으로 타락해 있을까? 걱정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게 이제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것이죠. 그때 있었던 그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대통령이 바뀔 때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실 때나 저 대통령이 등장할 때나 포장지는 색깔은 좀 달라지겠지만 또 그렇기는 매 마찬가지. 옛날에도 뇌물받는 정치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의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대통령 그 치하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포장지는 맨날 바꾸죠. 포장지는 당명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정책도 바꾼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거는 이념과 가치도 다 다르죠. 그래서 계속 바꾸지만 언제나 뚜껑 열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권력의 측근에 뇌물받는 사람, 부패된 사람, 그 다음에 지역 감정, 그래서 타락하고 마지막에 또 못 살겠다고 그러고 또 바꿔보자고 그러고 또 바꿔보니 또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총선에서 김길동이 하던 국회의원 자리가 홍길동에게 넘어가면 달라지겠습니까? 그 홍길동이나 김길동이나 하나님 볼 땐 다 길동이죠. 다 똑같은 길동이고 똑같은 죄성에 물들어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희 교회에도 후보자들이 매 주일마다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동시에 오는 일은 없습니다.
요번 주에 누가 온다 그러면 이제 요번 주 가지 말고 다음 주 가자 이렇게 하고 미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뵈면 참 애쓰신다. 이분들이 애쓰시는 건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후보님께서 국회의원 되면 진짜 영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떤 분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뭐 제가 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를 뽑아주신다면 확 바꾸겠다고. 그래 제가 그럼 담임 목사들도 다 바꾸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확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도 바뀌는 적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 건너편 쪽 별로 안 바뀌었대요. 그죠? 저희가 사는 영도는 진짜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골목이 그 골목이고 그 판잣집이 그 판잣집이고 확 바꾼다고 그랬는데 바뀐 거 별로 없습니다. 사람만 그저 바뀌었죠. 그때 청취되던 사람이 노인되고 사람은 바뀌었지만 뭐 바뀐 거 없습니다. 그때 불던 태풍 지금도 불고, 태풍 불면 넘어지던 배 지금도 배 넘어져 갖고 있고, 뭐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고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는 벌써 뭐 한 4000년쯤 전인지,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가 한 3200~300년 3400~500년 전이니까 아주 옛날 얘기인데, 쾌쾌 묵은 얘기를 우리가 뭐하러 읽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요 성경 시대 때 있었던 기쁜 이야기, 성경 시대 때 있었던 슬픈 이야기, 그들의 고통의 이야기가 오늘 이 첨단 과학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때 진노하셨던 하나님 오늘날도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때 사랑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택한 백성 사랑하시고, 그때 개입하셔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 그 아내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결단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귀한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보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을 해야 되겠기에 이 성경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된 그 또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 앓던 여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병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 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글쎄 마지막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이게 10년 전에 있었던 얘기다. 근데 지금은 암이 다 없어졌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만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지금 또 어떤 장로님 암에 걸리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장로님 중에 암 수술 받으신 분이 2분, 3분, 3분 계세요. 3분. 그래도 뭐 수술 받고 그런 대로 살고 계시지만 늘 불안하죠. 언제 또 다른데 암이 발생할까? 언제나 시한폭탄을 안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들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래도 그 중에 한 분 장로님은 대장을 이만큼 잘라내셨는데요, 참 놀랍습니다. 12번을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12번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도 대학 교수이신데 수업 1시간 빠진 적이 없고, 주일 예배를 서울에 와서 그 하시는 수술 받으신 그때 빼고는 주일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고, 피골이 상접해서 고통받으면서도 예배 참석하고 수업 다 진행하고, 요번이 마지막 수업 학기이신데 이제 퇴직하실 텐데 어떻게 장로님은 항암 치료받고 수술해서 장을 이만큼 잘라내고 그러면서도 버틸 수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건데 나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지키다 죽고 싶어요. 뭐 집에 누워있어 봤자 암이 낫는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누워있으나 집에 누워있으나 다 마찬가지고, 어차피 갈 건데 교회 오다 죽던 집에 있다 죽던 마찬가지고, 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삭 때 또 흉년 들었다. 우리 참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지만 우리 염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또 흉년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또 흉년이 드는 것이. 그때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흉년이 난생 처음 이 세상의 최초의 흉년이고 남에게는 없었는데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왜 나에게만 전에 없던 흉년이 왔느냐, 이렇게 신음소리를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요, 그때 담담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 때도 흉년이 있었다. 그런데 내게라고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담대한 것이죠. 그럼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그냥 자포자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아버지 도운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판단 잘못하셔서 애굽에 가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지켜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흉년 만났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 이삭을 버리지 않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있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강화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믿음이 좀 약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이거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엘리멜렉이나 그 사고의 틀은 똑같아요. 위기가 왔으니까 대책을 세우자. 그 대책이 뭐냐? 일단 여기 떠나고 보는 것이다. 이삭도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이게 이삭의 한계.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고통받았던 거 뻔히 들어서 알 텐데 어떻게 그 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느냐? 나는 안 가, 이래야 될 텐데 왜 또 그도 애굽에 갈 생각을 했나? 여러분, 이게 이삭의 한계인데요, 그게 이삭만의 한계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거의 50보 100보 비슷합니다. 다 거의가 다 비슷해요. 암 걸리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거 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 비슷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 많고 다 비슷한 것입니다. 이삭도 연구를 많이 했겠죠.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소떼와 양떼를 이 흉년 든 곳에서 물을 어디서 구해서 마시게 하고 어디서 풀을 뜯어먹게 하고 어떻게 이 일꾼들을 거느리고 살까. 그 아브라함 때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보면 아브라함 집에 일하던 일꾼이 318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물려받은 이삭 얼마나 많은 집에 일하는 목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어떻게 먹여 살릴까. 밤새 고민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이 가진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면 이 한계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있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장로님은 안 그러셔야 되는데 저 장로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 권사님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왜 저 권사님이 저렇게 남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인 것이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이죠. 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박정호 선생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들으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여기 숨쉬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를 낳아놓고 이제 낳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 녀석아, 그러는 어머니 아버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애가 울면 우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고 똥오줌을 못 가리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먹이고 갈아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애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남의 집 애는 태어나자마자 알아서 찾아 먹던데 그런 얘기는 없는 것입니다. 저 집 애나 우리 애나 그냥 먹여야 자고 기저귀 갈아줘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너의 한계다. 그걸 하나님 알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만 그거 모릅니다.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는 남과 다른 줄 알아요. 나는 능력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절대 쓰러지는 법도 없고 나는 남과는 세포 구조부터가 다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세포 구조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색깔도 다 똑같아요. 거무튀튀한데 이 검은 색깔이 어디서 왔을까?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겠지만 마틴 루터가 하는 말대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실존이 어떤가? 구원받았지만 의인인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인 것은 의인이 돼서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인 것으로 그냥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의인이 됐느냐 아니면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봐주는 거냐를 두고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는데요. 캐톨릭 교회는 상당 부분 의인이 됐다고 말합니다. 의롭게 됐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다, 사람이.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냥 봐주는 거지 실제로 의롭게 된 게 아니다.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나서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이 사람의 본성은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시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 핵심 단어가 여겨라는 건데요. 여러분, 여겨라는 말이 실제로 충성되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충성되지 않은데 그런 걸로 잘 봐준다는 뜻이겠습니까? 여겨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잘 봐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의를 받고 구원받는다 할 때 칭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죠. 이신칭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실제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운 것으로 그냥 좋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시나?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시끄러운 교회들 있잖아요. 이걸 잘 용납 못해요. 목사님이 이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젊은 목사님들 뭐 다 실수하고 그렇죠. 뭐 그러면 교인들이 어쩌겠나, 목사님도 다 피곤하고 목사님도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데, 아니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러면은 이건 뭐 감당 못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똑같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가는 결론을 내리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답답하셨겠죠. 야, 너희 아버지가 애굽에 가서 경험한 일을 너 모르느냐? 근데 너 왜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하긴 너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처럼 이삭의 위기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개입하는 방법이 다르죠. 아브라함 때는 애굽에 간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데, 이삭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개입하시는 거죠. 이삭, 그냥 여기 살아라. 그냥 여기 살아.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땅에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6절에 나오는데요. 그랄에 그냥 거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잘 살게 됐는데, 그게 이삭이 애굽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요, 애굽에 가지 않고 거기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라고 하는 그 그랄 땅은 지금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못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농사를 지었고 백배를 결실했고 나중에 거기서 잘 됐거든요. 그럼 그가 잘 된 이유는 거기 살았기 때문에 잘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잘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않았던 순종하는 믿음의 덕택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살았기 때문에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거기 사는 모든 백성이 다 잘 돼야 되죠. 모든 백성이 땅 파면 샘물이 콸콸 솟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창대하게 돼야 되는데, 흉년 속에서 딴 사람은 땅을 아무리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아무리 농사해도 안 되는데, 이삭만 우물을 파면 우물을 얻고 농사지면 100배로 창대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분명해집니다. 성도가
끊임없이 흉년이 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고민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사는 거다 저기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 애굽으로 가라 너 애굽에 가면 내가 거기서 복을 준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했다면 이삭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애굽에 갔다가 큰 코 다칠 뻔한 거 제가 아는데 저 아무리 애굽에 가라고 말씀하셔도 전 안 가요 이렇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게 옳겠습니까? 가는 게 옳은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내려와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선발대 같이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번엔 또 야곱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에 가라. 애굽에 가서 네 아들 요셉을 만나고 편안히 살아라. 네 아들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속에 관통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건 뭐냐 하면 여기 살기 때문에 복을 받고 저기 살면 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는 곳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애굽에 가라. 알겠습니다. 넌 그냥 여기 살아라. 흉년 들었는데요. 그래도 살아라. 알겠습니다. 애굽에 가. 거기 우리 아버지가 갔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가.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살아가는 단순하면서도 가장 명백한 축복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물론 그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애굽에 가라고 하시나? 애굽에 가서 그 이방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사나? 난 못 가. 이런 생각도 있고 어떻게 여기 살라고 하시나? 흉년의 한복판에 뭘 먹고 살란 말씀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여러분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삭이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목자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여기 그냥 있으라고 그러셨다. 지금 애굽에 가려고 보따리 다 챙겼는데 다시 다 풀어라. 다 풀고 다시 텐트 다시 다 치고 자 소떼 몰고 양떼 몰고 다 나가라.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항의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라고 그랬겠죠. 그러나 이삭의 마음은 확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 아래 그냥 거주하는 거죠.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말을 각색한다면 이삭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더니 이삭이 망할 게 뻔한 곳에 멍석을 깔았더니 그런 뜻이겠죠. 도저히 100이면 100사람 다 안 될 거라고 하는 곳에 그가 머물렀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뒤집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라 터진 땅에 거기다가 씨를 심었는지 뿌렸는지 하여튼 던졌는데 그해 100배를 거두게 됐고 거기서 창대하게 되니까 그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먼저 화친의 손을 내밀고 잘 살자고 그러고 이삭은요 얼마나 든든한지 그 나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다 넘겨줍니다. 다 넘겨줍니다. 싸우지 않고. 그리고 또 옮겨갑니다. 다른 데 옮겨가서 구덩이 파면 물이 콸콸 솟고 또 와서 시비 걸면 또 내주고 또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넓은 곳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넓은 곳에서 번성하게 하신다. 르호봇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내줄 수 있을까요? 어차피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그래서 머물렀더니 샘물이 콸콸 솟고 농사를 지어서 창대해졌다. 내 뒷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뭐 이까지도 우물 하나 내가 내달라고 그러면 내주지 못 내주겠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샘이시다. 이거 100번 내줘도 하나님이란 축복의 샘만 내게 있으면 나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이 이삭으로 하여금 다 양보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삭이라는 인물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아주 두뇌가 뛰어나고 명석한 지략가라든지 경영 능력이 뛰어난 그런 CEO형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삭이 뭐 굉장히 학문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그런 지도자라든지 그런 이미지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연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저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삭 그러면 하나님 왜 그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의 싸움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도 흉년 들어서 그 사람 아브라함이 고민한 끝에 애굽에 가자. 이삭 때도 흉년 들어서 고민한 끝에 애굽에 가자. 엘리멜렉 때도 흉년 들어서 고민한 끝에 모압으로 가자. 이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죠. 다 다양한 흉년. 어떤 사람 질병, 어떤 사람 경제적인 파탄, 어떤 사람 인간관계의 그 단절, 뭐 다양한 흉년을 만났어요. 다 고민하기 매일반입니다. 그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게 다 우리들의 자아상 아니겠습니까? 다 고민하죠. 그러다가 결론에 이르는데 그 결론이 10중 8구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론에 다 도달하기는 너나 나나 다 매일반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 남들이 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보따리 싸서 출발할 때 이삭만 그랬겠습니까? 이삭 옆집에 살던 사람, 이삭 뒷집에 살던 사람도 다 소떼 양떼 정리해가지고 떠나겠죠. 이 옆에 말이야 이삭도 간대. 이삭은 어디로 간대? 애굽으로 간대. 그럼 우리도 가야 되겠지. 다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다 떠나는데 어느 날 이삭이 죄송하지만 저는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돌지 않았느냐고. 여기서 어떻게 우리 다 떠나는데 어떻게 당신 혼자 남습? 아닙니다. 저는 남습니다.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남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신은 현명하다 그랬겠습니까? 바보죠, 바보. 정말 형편없는 상황 판단도 못하는 바보지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바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다 실패자가 되고 멸망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들이 다 저리로 가든지 이리로 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처가를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공처가.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공처가들이 아내 등살에 떠밀려서 왔습니다. 그 아내가 당신도 나가보라고. 공처가는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아내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얼굴도 빨개지고 오기 싫은데 하여튼 아내가 가라고 그래서 공처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회 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부터 공처가 선발대회를 시작하는데 이 중에 출전하려고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저쪽에 딱 한 명 남더래요. 그래서 구경 오신 겁니까? 출전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한 사람 남은 사람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사람이 평소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쪽에 사람 많이 모이니까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처가 선발대회 하기도 전에 그 사람이 1등 했대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들이 다 가도 저쪽에 홀로 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아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한 조금만 있으면 여기 다시 기후가 좋아지고 다시 비가 오고 여기 살만해진다고 그러더라. 이런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라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전부 그 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가야 되는데 동시에 두 군데서 이제 오라고 그랬대요. 한 교회는 제법 이렇게 성도들도 많이 있고 예배당도 근사하고 교육관 건물도 훌륭하고 다 갖춰진 교회에서 이제 오라고 하고, 그다음에 한 교회는 저 지방에
읍보다는 조금 큰 중소도시인데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교인이 많지 않고 아직 예배당도 없어서 상가에 임대해 있고 그런 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동시에 오라고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김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이 그 고심하는 것 자체가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심조차를 안 하는 분이 많죠. 뭐 당연히 다 갖춰진 교회로 가지 누가 그 두 교회를 놓고 고심하겠습니까? 근데 고심하는 것 자체가 이 목사님 훌륭하시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는데 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친구지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줄 알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마음이 편안한 쪽으로.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기도원에 가셨어요. 가서 한 주일쯤 금식하고 기도하더니 내려와가지고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 지방의 상가에 임대해 있는 교회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 정말 그 목사님 훌륭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잘 준비된 교회에 오면 내가 굉장히 긴장할 것 같다. 그래서 목회는 다 긴장이지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때문에 긴장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긴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갖춰놨는데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수다 이러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긴장을 하면 이거는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저쪽은 그냥 뭐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니까 저쪽은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기초부터 읽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음이 편한 거 하나,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쪽은 밥상 다 차려가지고 숟갈 젓갈까지 다 얹어놓고 가서 먹기만 하는 그런 곳이니까 먹으려고 그러면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겠냐. 근데 저쪽은 내가 쌀도 씻어서 내가 밥도 지어서 내가 차려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니까 먹을 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저쪽에 가겠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 이래가지고 가니까요, 그 사모님도 반대하고 다 반대하는 거죠. 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가지고 주변 분들이 저 바보라고 하는데도 그 조그만 교회로 갔거든요. 조그만 교회로 가서 7, 8년 지났는데요, 여러분 그분은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 그 교회 여러 가지 형편이 이쪽에 있는 이 교회만 못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진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정말 성도들과 사랑하면서 살고 그 하나씩 이제 갇혀가는 거죠. 마치 신혼부부가 단칸방에 빈 몸으로 시작했지만 가재 두고 살면서 하나씩 사는 재미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굉장히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뭘까? 약속의 사람은 뭐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어제 제가 여기 칠판에다가 그 이스마엘은 메소포타미아와 그 애굽을 다 석권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한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삭은 오로지 그냥 거기를 고수했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능력이 없어서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애굽에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애굽에 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왜 거기 그 브엘세바 그 부근에 그 그랄 땅 그 부분에 그 조그마한 가나안 땅 그 주변에서만 맴돌았을까? 딱 하나의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너는 왜 이 직분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시니까요. 너는 왜 그렇게 어렵게 번 그 헌금을, 그 돈을 그렇게 아끼지 않고 헌금으로 다 바치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넌 왜 목사가 됐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요. 너는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어렵고 싸우는데도 끝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 교회를 사수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라고 하셨으니까요. 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첫 이유도 하나님, 마지막 이유도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눈물 뿌리며 힘들게 살아갈 때 하나님 팔짱 끼고 너 여기 살다 망하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자상하신지. 실수한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개입하신 하나님, 이삭이 남는 거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갈라 터진 땅에서 100배를 결실하게 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심으로써 말씀하는 겁니다. 이삭 봤지? 나는 너와 같이 있다.
너 앞으로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은 기름진 곳에 좋은 곳에 잘 살아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셔서 기쁘고, 나를 인도해 가셔서 기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쁘고, 그게 기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이신데 처음도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저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집 가까운데 그 교회 있는데 왜 그 1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염천교회 가느냐,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심으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 어려운 직분을 남들은 다 집어 던지는데 끝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인이죠.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 아내보다 더 예쁘고 더 훌륭한 여자도 많은데 왜 그 여자랑 사느냐? 사단은 그렇게 충동질하지만 성도는 그 아내가 병들었든지 그 아내가 무능하든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장애아를 임신한 여자가 있어요. 장애, 그 몽골리즘 기형이라고. 그 병원에서 그 아이를 떼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요 무조건 낳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검사도 안 하려는 걸 누가 가서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검사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나면 되죠. 참 훌륭하죠. 그랬는데 몽골리즘 기형이라고 그랬는데요, 애를 막상 낳아보니까 건강한 애가 난 겁니다. 건강한 애. 그 자매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 몽골리즘 기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몽골리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건강한 애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약한 애는 약한 대로 나서 키우면 그 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건강한 애가 난 거예요. 저희 집에 있었던 경험을 그 자매도 똑같이 했어요. 그 자매가 아기 난 지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우린 다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돈도 있고 뭐 있지 않냐, 다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만 통성으로 이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이유로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결심한 이삭을 그 땅에 남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리고 그 위에 반복되는 모든 과정이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염천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나님만을 이유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함으로 100배나 창대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은 너나 나나 비슷하여 동일한 고민 가운데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동일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특별한 모습을 가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삭과 같이 우리의 뜻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집회 시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